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이고요.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짐, 11절, 12절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감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하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를 쓴 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고 아마 10,000명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이제 이쪽 북쪽으로 이제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남쪽으로 이집트,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그때 회심한 사울,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커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그래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백성, 미리 아셨다, 사랑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거기 보면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실까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모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아셨다는 것은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애정하신 그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3절 4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지금 열왕기상 새벽마다 하고 있죠. 열왕기상 19장 14절. 그 호렙산 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 당시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여러분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죠. 그가 악한 왕이 된 거는 그 장가를 잘못 갔어요. 저 시돈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 이세벨이 악한 여자거든요. 성경의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됨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이사야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벌였죠? 갈멜산에다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다가 그 이방 선지자들을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 그랬어요.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응답하는지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퍼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세벨이가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친 거죠. 도망쳐 가지고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주어서 다시금 이 호렙산 굴로 인도하셨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의 악한 이세벨로 말미암아 모든 선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죠? 여기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뒀어요? 7천 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 이세벨의 그 괴계로 인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숨어서 신앙을 지킨 자들 몇 명이 숨어 있었어요? 7천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세 종류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 아예 그냥 무서워가지고 굴복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무리는 도망쳐 숨어 버립니다. 핍박이 심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다 도망쳐 숨어 버려요. 저 산 굴에 가서 숨든지 어디가 숨어서.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엘리야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굴복당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핍박이 오면 잡아 죽인다 그러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신앙을 부인해 버려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 버리는 사람들. 끝까지 생명 내놓고 엘리야처럼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끝까지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는 굴복당하지 아니한 그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나서 또 특별히 그 국가나 악한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기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다 굴복당하고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남아있어요. 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교회들이 타락했잖아요. 교회들이 타락해서 진리대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찾아오기 힘들어요. 요즘 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뭐 교단 교파가 확실했어요. 통합 측, 합동 측, 뭐 기장 측, 감리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기장 측 교회도요 주의를 지켰어요. 주일날 장사 안 했어요. 주일날 사고 파지 않았어요. 주일날 무슨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웬만한 교회들 주일 잘 안 지킵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대한 관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다 인본주의로 기울어지고 세속주의로 기울어지고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고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래도 성경 그대로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성경대로 믿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더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성경대로 이렇게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생명 내놓고 거짓 선자들과 싸우고 진리를 증거한 것도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어떨 때는요 좀 비겁하게 도망치기도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겁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끝까지 그 신앙의를 걸어가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또 7천 명도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그런 7천 명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신앙도, 생명 내놓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승리의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것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런 신앙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엘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주셔서 사자굴의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풀무불과 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런 적도 아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거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왜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받다. 이 남은 자는 누구죠? 여기서 남은 자, 7절에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마가 요한과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택한 자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도 우리가 10장 2절 3절 10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본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죠. 열심히 특심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잘못됐어요. 진리의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를 세워서 그 의로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의식적인 그런 외부적인 그런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힘써서 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습니다만 점점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까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7절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랬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불택자들이 불택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불택자들. 그 불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왜냐? 불택자니까. 불택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걸 봐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듣지만 영의 귀는 다 닫혀져 있는 거죠. 이건 신명기 29장 4절을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택자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들의 밥상은 종교 의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성찬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교 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의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특권 의식. 그래서 특별히 뭘 굉장히 강조하죠? 할례.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제도, 의식,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교만해져 있어서 그들은 그 신령한 양식을 찾지 못합니다.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제도, 그 의식, 종교 의식에 만족하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양식을 찾지 못해요. 그 율법의 그
중심 뜻,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됐고 굳게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어떤 자기 조상적부터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외부적인 그 종교 의식,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외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2, 23. 고린도전서 1장 22, 23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 지혜로,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어떤 외부적인 종교 의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했고 구워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그들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도록 실족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실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나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나갔어요. 이방인에게로 나갔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시기 나게 하려는 것이다.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우리들은 참 감사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기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나보다 더 부요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다가 뭘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심부름 시키면 촐랑촐랑거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쏟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어머니 심부름 가다가 그러면 쏟아진 것을 주워 가지고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고 한다면 본래 그릇에 담긴 것은 얼마나 더 부유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이 11장 뒤에 보겠습니다. 11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우리의 원은 이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누구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생명을 내놓고 나갈 수 있는 그 용맹함도 그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불택자들은 우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구원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외부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그 특권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올무와 터치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실족한 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로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에게서 버림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거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핍박이 심하고 교회가 다 타락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들의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그들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이, 외부적인 그런 그 의의가 오히려 올무와 터치돼서 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복음을 반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됐고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진 것을 보고 그들이 식이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03장 드리시겠습니다. 303